저는 오늘 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도피성을 세워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도피성을 세우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피성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땅에 사는 백성이 아니거나 아니면 순종하지 않은 백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는 반드시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에도 있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19장에 여호수아서 20장에 세우라고 명령이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성경 곳곳에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면 반복해서 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의 땅에도 굳건한 도피성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도피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성경 구절은 못 찾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느냐? 그 이유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살인은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최고의 악이요 범죄인데 부지 중에 내가 살인할 경우가 있어요. 고의성이 없이, 그러니까 고의를 계획을 세워서 살인한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지 중에 고의성 없이 살인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냥 돌멩이를 툭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쑥 날아가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머리통을 때려서 죽여요. 그냥 아무런 의도 없이 사람을 밀었는데 그게 밀침을 받아서 넘어지더니 죽기도 해요. 신명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나무를 쿵 하고 이렇게 나무를 찍는데 나무를 콱 찍다가 나무 앞에 그 도끼 날이 휙휙휙휙 날아가더니 길 가는 사람 머리통에 가서 팍 꽂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요. 말이 그렇지 우리가 그 당사자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내 앞에서 내가 찍던 그 도끼날이 머리에 박혀서 사람이 죽어 피 흘리며 죽을 때 내가 살인자가 되다니 해결할 수도 없고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하겠습니까? 자기 누가 죽였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 죽은 사람의 친척, 부모, 형제 아니면 아들,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피해 복수자가 되어서 고의로 살인한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살 길은 도피성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겁니다. 뒤에 지금 사람이 안 따라올지라도 마치 뒤에서 사람이 따라오는 것처럼 쫓기는 죄인의 심정이 되어서 줄다름질해서
도피성을 향하여 달려가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피성에서 받아줘서 그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실수한 자의 피를 출애굽기 신명기 19장에서는 무시한 자의 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피를 흘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이 더러워진다, 더럽힘을 받는다. 우리 이미 땅이 막 사람들을 토해낸다는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땅을 더럽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첫 번째,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세워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도피성을 만드는데,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도피성이 몇 개 세워지는가 하면 6개를 세웁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에 3개, 요단 동편에 3개, 6개의 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세우고 난 뒤에는 도피성으로 가는 표지판을 도피성이 이를 때까지 잘 보이는 곳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의 길은 약 14m로 넓고 직선적인 길을 잘 피할 수 있도록 넓은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6개 세우는 지역은 이스라엘 나라가 뭐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약 30km 정도, 가장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3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하루길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듭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우리가 읽었던 이 35장에는 레위 족속들이 사는 48성읍을 이 얘기를 하는 중에 42개 성읍에는 일반 백성들 중에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참 소수로 살고, 도피성 만드는 그 땅에는 누가 사는가 하면 레위인만 삽니다. 그러니까 6개 성읍에는 레위인들만 사는 성읍입니다. 도피성은. 그래서 민수기 35장 6절에 보면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 레위인에게 줄 성읍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있다가 6개 성읍에 어떤 곳인지 지도를 보여드리겠게요. 그러면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을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의적으로 살인을 범한 사람이 막 심장을 뛰는 마음으로 황망하게 달려서 도피성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성문에서 그 도피성의 장로들이 달려온 사람에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에 달려왔던 사람이 자기가 당한 사건을 다 진술합니다. 제가 잘못해가지고 나무질하다가, 제가 잘못해서 돌멩이 던졌는데,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현대말로 하면 차를 몰고 가다가 고의로 살인했는데,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쭉 들어보고, 아, 그래, 이 사람은 고의로 살인한 게 심정이 간다 하면 들어오세요 해서 받아들여서 한쪽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러면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아니면 혹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피해 복수자가 막 쫓아와서 그 살인자 내놓으시오. 내가 그는 죽일 거요. 복수할 거요. 그럼 살인자를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살인자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 이 사람이 고의로 범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는지
재판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증인이 위정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본 것 그대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위정한 얘기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재판을 다 해보니까 이 사람은 고의로 죽였다 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 삽니다. 도피성 안에서 머물러 사는 사람은 속전으로도 구원할 수가 없고 도피성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방되어서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피의 복수자가 찾아와서 그를 죽일지라도 그건 무죄한 피가 아닙니다.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도피성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피성 안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집에 가고 싶다. 부모님 보고 싶다. 자식 보고 싶다. 아내 보고 싶다. 남편 보고 싶다. 친구들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레위인만 쭉 사는데 자기 혼자 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 있으면서 가까운 거리잖아요. 30km 다 경내 안에거든요. 가까운 거리인데도 못 가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고향에 딱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대제사장이 죽을 때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글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어머니가 도피성으로 피해온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밥도 주고 찾아가서 빨래도 해주고 빵도 주고 극진히 보살펴줍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 도피성에 들어와 사는 사람에게 여보게 우리 아들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지 말게. 이거요.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대제사장이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해준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도피성을 운영하는 규칙은 스스로 피하는 자가 도피성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에 위정을 하면 안 됩니다. 정인들이 정직하게 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난 후에 도피성에 머물러 살다가 언제 해방된다고요? 제사장이 죽으면 마침내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피성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도피성은 여기 요단강인데 이렇게 6개예요. 6개인데 여기가 게데스고 여기 게데스고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세겜이에요. 이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곳이죠. 세겜, 어깨, 짐을 진다는.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연합, 동맹, 교제 이런 뜻이에요. 이 요단강 동쪽의 세계예요. 베셀, 로벤 지파가 있는 곳에 이 요새라는 뜻이. 그다음 여기 길랏 라못, 언덕 고지라는 뜻이. 여기는 골란. 여기는 지금도 골란 고원 있죠? 골란, 기쁨이라는 뜻이. 이렇게 6개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중간쯤인데도 여기 사방 30km 전부 30km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하루길 안에 다 이렇게 있는 것이죠. 도피성은 그래서 살인한 죄라도 품고 있는 성을 얘기하는데, 게데스는 구별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구원자들과도 구별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게데스. 세겜, 어깨, 짐.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네가 지고 있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멍에를 베고 내 짐을 예수에게 다 맡기고 예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주님께 배우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세겜입니다. 헤브론, 연합했다, 동맹했다, 교제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맹이 맺어지게 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 간에도 연합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도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베셀, 요새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말 요새가 되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을 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그리고 나의 요새요,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앗 라못, 이건 언덕, 고지라는 뜻이. 언덕은 조금 올라가기가 그래도 괜찮지요. 그런데 고지는 정말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어려서 백마고지라고 하는 교과서에서 책을 읽었는데 그거 정복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언덕에 올라가고 고지에 올라가는 것과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는 일이 복이지만 그 가까이 하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버려야 될 것도 많고 꺼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찬송이 있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이 고생이에요.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거예요. 고지에. 그래도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곤란은 기쁨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승리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 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승리를 주시는, 이렇게
도피성은 예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도피성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은혜예요. 사건이 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기 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다 예견하시고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예비된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억울함이 풀리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심지어 죄인이라도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게 되는데,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크게 만들고 이정표를 세우고 가까운 곳에 성을 세워서 항상 그곳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세웠던 6개 도피성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특히 베셀 이런 곳은 어딘지 잘 몰라요. 대충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 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자기에게 피신하서 달려오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안아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고 부활을 능력으로 우리를 늘 용납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은혜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고 사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사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주님이 예비하셔서 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세워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의로 살인한 자는 안 되고, 고의성 없이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줄다람 쳐서 가서 자기의 사건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고의로 살인한 사람까지 다 부르셔서 제한 없이 누구든지 아무라도 언제든지 내게로 나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성읍이라서 말도 못해요. 그냥 세워놓은 채로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도피성, 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성경 구절 중에서. 제가 죄인이거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참 도피성이신 주님이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초청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죄인들을 찾으셔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도피성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줄다름 치는 거예요.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진리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정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시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게 일어난 억울한 일,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 정말 황당하게 내가 살인한 일,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다 나와 아뢰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제가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집에 가서 하나님 찾을게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 찾을게요. 그렇게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 앉아있는 그대로 10년 그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도피성 예수를 향하여서 줄다름 치시며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를 찾아주시는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피성에서 나오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진정으로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도피성 안에 보호를 받으며 은혜롭게 사는 것도 정말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자꾸 그리워져요. 가족이 그리워지고 자식이 그리워지고 아내가 그리워지고 마음대로 한번 활동하고 싶어요. 사업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한 길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런 어떤 인과관계도 없는 이 일을 왜 이 얘기를 하시느냐?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단번에 단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심으로 우리를 본향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를 보면 우리 죄가 보여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보면 그게 누구 죄라고요? 내 죄가 거기에 보여요. 내 죄가 어떤 죄입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어야 될 죄입니다. 그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진정한 해방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정말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출발하는 선을 가지고 있어. 십자가 아래 가보면 우리는 아무런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 이분 책도 가셔서 서점에 가서 혹시 책을 사시면 이분 책 읽으면 손해 없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참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실 수 있는 미리 예비한 답이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미리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 참 도피성이신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으로 달려 들어가면, 그분 안이 품에 안기면 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답이 있습니다. 한 얘기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감 지으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유기성 목사님 모시고 영성일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참 여러 가지 말씀에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됐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자기와 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있던 부목사님이 다른 교회, 제법 큰 교회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서 이제 취임식을 하는데 축사 부탁을 받으셨대요.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니까 어떤 말로 축사를 해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로 축사를 하시겠어요? 주님께 여쭤보는데 주님이 예수 잘 믿으라고 해라. 아니 목사고, 아니 지금 담임 목사대 갔는데 그럼 예수를 안 믿었어요? 주님? 예수 잘 믿으라고 해라. 그래서 그날부터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냐 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여쭤보면서 10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라보아지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교인들을 볼 때에 교인과 함께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돈보다 예수님이 좋을 때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자랑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6번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7번째, 가난이 두렵지 않고 부유함이 두려울 때에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8번째,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도 오직 사랑하게 되었다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9번째,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10번째, 은퇴할 때 아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아직 내가 예수를 잘 못 믿고 있구나. 그래.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잘 못 믿고 있어. 정말
깊은 회개가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 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 넓은 길로 이정표를 세우고 줄다림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억울한 일이 있든지, 당황할 일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분에게로 달려가서 진술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생활 속에 참 도피성이신 예수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을 넓게 하시고 곳곳마다 이정표를 세워서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인정해라, 예수를 바라 하시고 예수께로 달려들어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평강과 축복과 권능을 덧입고 승리하시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예배해 놓으신 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정말 예수님처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주님,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도피성 안에서 주여 참으로 주님의 권능을 누리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